오늘은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25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행할지 계획을 1차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후에 있을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경청해 주시고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주 목요일입니다. 금주 목요일날 경기 지방의 원래가 저희 교회에서 있을 예정인데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함께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 기도가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네,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내외분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은 저희들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수 집사님, 고은자 집사님 등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희 학생 중에서도 벌써 등록을 늦게 했지만 5주를 연속으로 우리 나오고 있는 송지아 너무나 대견하죠. 네.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뿌리내려서 정말 나중에 믿음의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교회에서 선물이 있는 것 같은데 선물은 나중에 목사님이 깜짝으로 드립니다. 그 교우 동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문승 권사님 수술하시고 계속 회복 중에 있으셨는데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같이 사랑합니다. 좋네요. 네, 저희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함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잡으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랑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과 어떤 찬양을 할까 항상 매주마다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찬양단이 더 신령 있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또 진솔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주간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물론 내 계획대로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도 잘 안 되고, 또 어쩔 땐 가정에서도 와이프한테 혼나고, 또 어쩔 땐 하나 있는 딸한테도 혼날 때도 있고. 이럴 때 보면 다 비슷하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정말 사랑받을 존재가 맞나? 하나님 나 왜 이러죠?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심이 드실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는 약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은 산과 바다에도 넘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늘 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출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를 비웃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자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때 나의 삶을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터진 우리를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교제함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통해 우리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되어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흐름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점점 힘들기만 합니다. 힘듦을 핑계로 주님 앞에 가지각색의 이유를 달며 회피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 국가의 구성원으로 내 뜻에 맞지 않는 누군가를 배척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두가 죄의 분별 없이 살아도 우리는 예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암묵적인 내 뜻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뜻 안에 맞출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해야 할 바를 마땅히 알게 하시사 당파의 색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격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체감하고 위로하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토대로 삼아 기도하며 찾게 하옵소서. 연이어진 폭염과 장마로 인하여 곳곳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체감되어지는 재난의 크기를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 피해로 넘어가는 농민들, 가난한 자들, 아픈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지켜주시사 이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후원하는 이들을 움직여 예수님이 보이셨던 섬김의 손길을 이 어려운 시국 교회를 통하여서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교회도 어렵고 힘든 이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과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는 교회,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사정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삶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바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해지는 능력이 먼저는 목사님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먹이시는 말씀이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는 모이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준비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앉아있는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노년이 될수록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까지만 저가 요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에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네, 사실은 우리 광고 시간에 집사님 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저희 교회 송지아 학생이 출석한 지가 5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4주가 지나면 사실은 그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지난 5주를 지나가지고 성경을 선물로 증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저희 교회 지아가 열심히 출석하고 전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려고 하고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지아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찾는 교회 그리고 잘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예배 보니까 아픈 몸을 이기시고 굳이 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찾다가 오병이어 교회를 만나고 또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우리 홍성수 집사님, 고은자 집사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깊은 교제와 나눔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두 분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지하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오병이어 교우들 만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이가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자라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습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재활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움직이면 안 되는데도 또 예배당을 찾고 함께 예배합니다. 발걸음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영혼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아 오늘도 부르짖으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이는 이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더 기쁘게 드리고 이웃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고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선교하고 구주하는 일 가운데 어느 교회보다 어떤 성도보다 앞장서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해지고 고달파졌어요.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출애굽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저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요, 어느 때는 바로의 왕자로 이스라엘을 하려고 나섰다가 백성들에게 네가 누군데 그 일을 하냐고 하는 핀잔 들었던 사람이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름 없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비관하면서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자락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또 역할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그 모세의 삶 속에서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모세가 알아듣지 못해. 그리고 계속 핑계하고 못하겠다고 말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화가 내시겠어. 가끔씩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 화가 막 올라와.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알아먹지 못해. 화가 올라. 아내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내들이 알아먹지 못해. 그래서 화가 막 올라. 그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끝까지 그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모세에게 능력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론도 붙여주셔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출의 역사를 해 가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 애굽 왕 바로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모욕을 시기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모욕을 하라. 5절 합독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모욕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모세를 들어서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요,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만함이죠. 내가 왕이야. 내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야. 당시 애굽의 정치 능력은 전 세계 열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열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여호와가 나에게 말한다고 내가 그 말에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만함은 진짜 바로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만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는 오만해요. 교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서슬이 포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세와 바론이 갖게 될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모세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쳐 말해요. 3절 같이 합독해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십부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 내용은 빌고 있는 것이지만 모세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그냥 미적지근하게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애국궁이에요. 웅장한 모형들이 주변에 서 있고요. 수많은 바로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지금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서 있고요. 가장 높은 곳에는 바로 왕이 앉아 있어요. 모세가 아론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기울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는 듯. 잘못 말하면 누구든지 칼을 들어서 모세의 목을 벨 수 있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만 방자를 떨고 있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차 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 당당함이 있어.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보고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 부모로부터 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23절입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모세가 갔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들어서서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가 번창했어요.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것이 위기를 느끼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는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들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법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당시 남자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였는데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런 뜻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이런 뜻이에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가 딱 맞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귀엽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 있어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없어요. 다 귀엽고 다 아름다워.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뜻은 그 아름다움을 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무섭지 않았던 것이죠. 이 믿음이 고스란히 모세에게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님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가요? 자녀들에게 가요. 예빈이 벌써 엄마 콕콕 찌르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가요. 모세는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짐을 짊어지게 되었을 때 두려워해요. 큰 장벽을 만났을 때 두려워해요. 넘지 못할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그 고난보다, 그 장벽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다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왕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로보다 크다, 위대하다. 네가 만나는 문제보다, 고난보다, 역경보다, 장벽보다 크고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강하게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고 계시는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6장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한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모욕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그러는 거예요. 왜 괜히 가가지고는 모세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상해.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 건데,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와야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문제가 풀어야지. 왜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탄하듯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풀어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더 얽혀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야, 마음이 상하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당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면서 마음이 답답하지. 그런데 모세야, 좀만 기다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지만 돌이키게 될 거야. 내가 강한 힘으로, 강한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장벽을 허물고 구해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위로하심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에서요, 내가 무엇 하기라, 이렇게 4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내가 무엇 하기라. 첫째, 내가 해방시키겠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무덤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할 거야. 내가 무엇 못하리라. 내가 해방시킬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구속하겠다 말씀하세요. 같이 6장 6절이요. 편칼과 여러 큰 심판돌로서 너를 속량하여. 여기 속량한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빚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속량하시자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 셋째, 내가 무엇 못하리라? 너희를 입양시킬 거야. 나의 아들. 6장 7절 같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주리라 알지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야. 내가 무엇 못하리라.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넷째, 내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합독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딴 형 없이 남의 집에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양자, 아들 삼아주시고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기업을 물을 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속량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과정을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 과정이 없는 복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후에 10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단번에 하지 않으시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를 이루세요. 왜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과정이 없는 복을 달라고. 과정이 없는 복 중에 하나가 로또에 당첨되는 거잖아요.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분이 아주 사회심리학자거든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들을 연구했어요. 근데 독특한 연구를 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삶을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절대 다수가 무엇을 제일 먼저 바꿀까? 차, 또 집, 이런 줄 알았죠.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은 뭘까요? 왜일까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로또는 과정이 없어요. 우리는 집사람과는 전우애가 있잖아요. 살아온 전우애가. 사랑 때문에 살지만 전우애가 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뭘 실수하고 잘못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희 집사람,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님 니콜 기간이 끝났다. 네가 알아서 해라, 고쳐서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로또는 과정이 없이 돈이 들었어요.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바꾸고 자녀들을 바꾸고 친구와 연결을 끊어요. 되게 그런데요. 속으로 로또 한번 당첨돼봤으면 이러시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시는 거죠. 과정이 없이 무엇인가 생겼을 때 보니까요,
감사가 없더라. 과정이 없이 생겼으니까 감사가 없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는 성숙이 없어요. 그런데 과정은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단단해져 가요. 익숙해져 가요. 그리고는 그릇이 커져 가요.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어떤 복이 오든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복이 생기게 되면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고, 그 복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또다시 어쩌다 보면 그 복이 생기겠지. 그리고는 다음 과정을 밟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게 훈련시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 과정 속에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그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자녀와 백성됨과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이 되기를, 그 복이 더 큰 복을 만들고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복을 다룰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제가 가져온 적용송이요, 적용 찬송이 좀 어려운 곡이에요. 그런데 지난 몇 주간 참 이 곡이 제 귀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시편 7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요,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찾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종에게 그리고 종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지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이 무능력한 모세의 마음이 한자락 오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길이 정말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도 있어가지고 말이죠, 기도하면 기업이 일어나고 고쳐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의 바람? 엘리야가 7번이나 비오기를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어려움만 져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듣고
중요한 건 제가 박자를 잘못 써. 아마 이 가사는 너무 감동스럽고 좋은 곡인데 노래하다 보면 웃게 되실 거예요. 저 목사님 저렇게 박자도 못 맞추냐,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뭐로 하지? 아마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주를 찾는 기도하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른다는 마음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사가 이래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해가 모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해요? 아니 해봤는데 하나님 실패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핑계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나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죠. 하나님께 설득당해. 그리고는 태세를 전하네. 이제는 방법을 바꿔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죠?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업신여김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처음 그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할 수 없다는 모세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설득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바로보다, 문제보다, 장벽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세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모세와 같지 않으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물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열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은 애굽에게 내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바로보다, 문제보다, 장벽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재앙을 통하여 보고, 알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신뢰하도록,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한 걸음 내딛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시고, 모세가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종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받고 성령이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가운데 맞춰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찾아야 하는 그 속에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진짜만 일으키시고 정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전능자이신 것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열재앙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자 하나님, 줄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가는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서 바로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높은 장벽이라서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문제보다 크고 돈보다 크고 장벽보다 크고 고난보다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이신 것처럼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시험에 있는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앞뒤 전후 좌우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염도 두려움과 떨림 정서적인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을 일으키시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변하게 바뀌게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출애굽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로 인생의 출애굽, 절망의 자리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사망의 자리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머리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 삶 가운데 그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